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 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샬롬,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4장 11절로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을 빛나는 놋, 순수한 금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질문을 먼저 좀 던져 볼까요? 여러분, 놋이 좋으세요? 금이 좋으세요? 질문할 것도 없죠? 우리의 대답은 금이죠. 왜? 놋보다 금이 훨씬 더 비싸니까요. 금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있던 아니면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나던 그 금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금을 원하죠. 저도 금을 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것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5장 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 열왕기상에 의하면 7년이 걸렸죠. 성전을 다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하 기자의 그 시선에는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오늘 보면 4장 11절로 마지막 22절까지를 보시면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어요. 성전에 쓰여졌던 소위 부속 기구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성소 안에 쓰여졌던 기구들을 얘기하는데 그 재료에 따라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절부터 오늘 보면 18절까지를 보시면 성전의 놋 기구들,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시면 성전의 금 기구들. 자, 놋과 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놋이 좋냐, 금이 좋냐 의도적인 질문을 던진 것인데요. 답부터 말씀드릴까요? 세상의 가치 평가는 금을 훨씬 더 우월하게 보죠. 왜? 비싸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무리 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순수한 금이 아니라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놋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빛나는 놋이라면 얼마든지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단지 금이냐 은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보시는 것은 순수한 금이냐 빛나는 놋이냐 이것을 본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이 재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죠? 깨끗한 그릇이냐. 이게 언제나 성경의 관점이죠. 세상에서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러한 차별의 이야기, 요즘 우리 시대의 가장 주된 화두는 무엇입니까? 공정이죠, 공정. 공정. 누구나 다 기회 평등이 주어지고 그 가운데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공정한 사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러한 출발점이 다른 이야기가 분명히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이기에 어제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규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살아가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 이것만. 그럼 우리의 관점은 뭐가 되어야 합니까? 깨끗한 그릇이냐. 언제나 이 관점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11절로 18절까지 놋으로 만든 성전 부속 기구의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포인트를 한번 보실까요? 16절입니다.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자, 오늘 첫째, 빛나는 놋. 놋, 아무 놋이나 쓸 수 없어요. 빛을 잃어버린 놋, 녹슬은 놋, 안 됩니다. 빛나는 놋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빛을 내는 놋으로서 아버지 앞에 설 때에 그것은 얼마든지 쓰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임받게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가볼까요? 21절을 보시죠.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자, 이처럼 지성소의 모든 기구들, 문 다 금으로 입히고 금으로 만들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온전히 나타냈는데요. 중요한 게 있죠. 순수한 금으로. 자,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너무나 명확해요. 16절에 빛나는 놋, 21절에 순수한 금. 우리들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이 부분을 통하여서 함께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놋이냐, 금이냐, 이것에 대한 세상의 가치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겠죠. 금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금이 아니라면 쓰일 수 없고, 놋이라 할지라도 빛나는 놋이면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 오늘 이것을 꼭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도 이러한 완성의 이야기가, 달리 말하면 마침표를 하나하나 찍으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완성, 그리고 그 마침표를 찍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요? 빛나는 놋, 순수한 금, 이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화요일이 그러한 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또한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구독자 여러분, 빛나는 놋, 순수한 금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전의 일을 위하여 모든 일을 마친지라 그 완성에 우리 모두가 함께 거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시길,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